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처음 히브리서 11장을 할 때 한 달 정도 이 본문을 나눌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한 달 이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용사를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들을 다룬 자들을 믿음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를 보고 그 이야기한 믿음의 행위를 보고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그렇게 구약의 인물들의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동들을 정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정리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서술한 것이라 생각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필수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주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유일한 직접적인 조건은 헌신도, 헌금도, 선한 행위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약속,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게 만듭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가치, 생각과는 차이가 납니다. 선악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지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인간이 만든다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일정한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듯이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요구사항도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이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대학을 들어갈 때 어느 점수를 이상을 받아야 들어가는 커트라인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주님을 구주로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꿈틀거리고 먹기라도 하고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다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헌금하고 주일 출석하고 이러한 믿음이었다면 처음에는 뭐 교회만 출석하는 것도 대단하죠. 새신자가 교회만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다가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하고 더 많은 일들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내 믿음 수준과 같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1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1년 전보다 못한다면 죽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죠. 죽은 믿음, 늙어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떠한 뭐 이런 헌신을 했다고 작년에 하나님께 대해 했다면 내년에는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간들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 뭐 믿음의 용사들이 얘기하는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나는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든 뭐든 처음엔 다 그 유년 시절에 처음에 믿음 생활은 다 실제 얘기하면 허접하고 그렇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동행하니까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3절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열거하는데 먼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이 예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모두 위대한 전쟁의 영웅들인데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창이나 칼 같은 어떤 무기를 들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수많은 그 미디안 병사들을 무찔렀는데 그가 데려간 병사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말이 됩니까? 300명을 어떻게 수많은 병사들을 무찌르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한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입다는 암몬을, 다윗은 블레셋, 암몬, 모압을 비롯한 여러 왕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뒀는데 그들 모두 다 믿음을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의 어떤 다양한 기술, 전도의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 전도 축제, 물론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도 하겠죠. 전도 축제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들이 역할을 하고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이고 정의가 제도와 틀 안에서 나름 실현되기에 이런 것에 체감이 덜한데 이 의는 인간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제가 월상 예배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이 지구상에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나라들, 정말 손에 꼽는 나라들만 이 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의 대부분은 독재 국가나 통제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는 철저히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정의니 공의니 이런 것들은 끼어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민주주의, 자유롭게 얘기하고 대통령 욕하는 거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 때 보면은 대통령 욕했다가 끌려갔죠. 남산 어딘가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일이니까.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의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투쟁을 통해 또 계속되는 교육을 통해 이런 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정신은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에서 나온 이 가치관이 세상에 미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재국가 또는 공산국가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가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의나 사회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도 기독교를 왜 탄압하겠습니까?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그 자기네들의 사회를 위협하기 때문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괜히 어떤 신앙 때문에 그걸 왜 탄압하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매사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지켜진 것입니다. 33절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을 믿고 따랐기에 약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약속한 것과 약속을 받는 것에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뭘로 채우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뭘로 채우는 거죠? 그 사람이 갚을 것이라는 신뢰로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가 없다면 당연히 돈도 안 빌려주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때까지 그 시간 간격이 믿음이 있기에 그 기간들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들이 가끔은 정말 우리가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자손의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무슨 약속이야 라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 않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는 경우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삼손과 다윗처럼 물리적으로 입을 찢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경우가 있는데 이 여기서 얘기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는 건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우상 숭배의 그 신앙과 또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것에 대한 그 핍박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었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또 이렇게 또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다는 건 뭐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떨어졌을 때 그 타는 불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는 탄 냄새조차 없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칼날을 피한 것은 무수히 많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한 것, 엘리야, 엘리사 등등 많은 이들이 주님의 도움으로 칼날을 피하게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것들도 성경의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만 뿐입니까? 여러분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습들을 이제 또 기록하는 거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적과 싸워 이기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그렇게 의지해서 이긴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에 죽었던 자신의 가족이 살아 돌아온 사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결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이 자가 부활할 것이라 믿어서 선지자나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많이 저 구약 성경에 있죠. 사렙다 가부의 그 자녀, 또 수넴 여인의 자녀.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야가 살려주고 두 번째 여인은 엘리사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아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부활을 믿었기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믿었던 선조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글 성경엔 고문을 받되라고 쓰여 있어서 어떤 고문인지 알 수 없는 고문을 받은 것처럼 일반화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고문의 형태를 말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물고문을 받되, 뭐 전기 고문을 받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인데 특정한 고문의 형식을 말한 겁니다. 그 고문의 방식은 정말 뭐 새벽에 말씀드리기 뭐했지만 정말 그 빨래로 홍두깨로 빨래를 두드린 것처럼 산 사람을 그렇게 때림으로써 때려 죽이는 어떤 그런 그 당시의 어떤 그 가장 극악의 형태인 그 방식으로 사람을 죽인 뭐 이렇게 하는 그 고문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형에 처해진 인물이 마카비서에 기록된 그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90세의 노인인데 그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서 막 일부러 강제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지금으로 따진다면 저 같은 목회자한테 막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게 하는 뭐 그런 행동을 강제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막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던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극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차히 석방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지도자들 입장,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 한 명이 죽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사적인 복수의 감정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대적자들의 목표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회유합니다. 죽이는 것을 본보기로 하는 것은 한두 명만 충분합니다. 그러나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는 것들을 알기에 죽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특히 또 정말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회유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지만 그 믿음만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타협만 하면, 그러니까 돼지고기만 한 입만 먹으면 살아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뭐 좀 다른 관점이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막 목회자들이 비리나 잘못들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 자체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사단이 이 기독교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사람들 뭐 불신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그 어떤 지도자들 또 정말 존경받는 정말 존경을 받았던 그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그런 것들을 정말 자신을 무장하고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이겨내는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이겨내는 그 사명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말씀 전하고 뭐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거를 포커스를 두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막 뭐 말씀 전하고 찬양 잘하니까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허짓거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을 막아내고 칼을 피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부활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더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며 최종 부활을 얻어내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것들을 당당하게 비웃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비웃으며 이겨내게 만듭니다. 고난의 시기에 믿음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시기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내가 금인지 그냥 똥덩어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고난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한데 그거를 알 기회가 어떻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니까 난 믿음이 있다. 교회를 다니니까 또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여러분의 믿음을 있음을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당당히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음의 증거입니다. 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사역자가 어떤 뭐 말실수를 하거나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에 뭐 상처받았다.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했다. 뭐 했는데 예를 들어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보에 그 사람 헌금한 거를 빼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 시험 들었다고 막 하면서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시험 받을 일입니까? 칼날이 들어와서도 그걸 참아내는 게 시험인데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걸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게 뭐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뭐 제 경우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악수하다 보는데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있었으니까 악수 대충 하고 집사님 반가워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짧게 악수하고 저 사람을 더 반겼다고 그게 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시험 들 거면 이 세상에 시험 안 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안 드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 이렇게 믿음이 너무 다운그레이드 되고 하찮게 돼서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막 이것 때문에 뭐 하겠다. 그럼 이제 목회자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얼르고 덜르고 하죠.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뭐 그게 아니죠 하지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 믿음 없다는 거. 그럼 더 큰 시험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더 큰 시험은 어떻게 이겨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음을 이것으로 증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낳고자 하여 심한 시험을 받되 구차히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제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대적자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심하지 말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변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더 좋은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온전한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